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계십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느끼고 따라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말씀으로 채우고 오늘 하루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천사들의 고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듣는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천사들은 우리를 돕기 위해 날마다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의논을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근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령께서 이 땅에 남아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어디에 계시다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성령이 누구예요?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분이세요. 그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 개인적으로 들어오셔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의 길이고 무엇이 좁은 길인지 나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늘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 귀하고 귀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더럽고 썩어질 육체 속에 거하시면서 나를 직접 개인적으로 1대1로 지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개인 교사가 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죠. 책망받기 싫어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계곡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지금 개인적으로 직접 1대1로 코칭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느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배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하게 자랐겠죠. 어떤 사람들은 양반으로 태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자랐을 것입니다. 배경이나 학벌이나 재산이 각각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고 직접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령께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가슴에 대고 계속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은 하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의 음성을 좀 들으시겠습니까? 성령의 호소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호소합니다. 그때 때는 우리 마음이 좀 아프죠?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면은 하늘 진주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결코 지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거절해도 끝까지 따라오면서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아이들이 마치 똑같은 얘기를 수백 번 했는데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실 때 없습니까?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럴 때 어떤가요?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에? 속상하죠.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더 말해야 이 아이가 말귀를 알아듣겠는가 하는 말이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했고 얼마나 자주 보여주었는데 너는 내 말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니? 얼마나 자주 네 마음대로 했니? 순종할 것처럼 보였는데 금방 마음을 바꾼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냐?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의 인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깊이 관여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때부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해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집 피우고 억지 부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피하기 위해서 애쓸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젖혀두고 성경의 다른 말씀을 갖져다가 내 자신의 양심을 위로하려고 애쓸 때일지라도 성령께서는 내 위선을 책망하기보단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내가 이리저리 잔꾀를 부릴 때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끄셨고 우셨습니다. 성령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만 저항해야 됩니다. 성령을 밀어내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성령을 향해서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말인가? 이런 말이죠. 성령님, 제가 이것은 받아들이지만 저것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포기할 수 있지만 저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 말씀은 순종하겠지만 저 말씀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계명은 순종하겠지만 저 계명은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이런 말을 할 때 성령의 마음이 어떨까요?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성령께서도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때 성령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부로 말합니다. 아무 감정이 없는 분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집의 사람에게는 아주 예의를 갖추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던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줄다리기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렇게 해봤자 여러분의 인생만 피곤해질 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성령께 전적으로 굴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영혼의 평안을 갖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희생과 그런 노력과 그런 투자를 계속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하나죠. 우리를 하늘 데려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하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올인했습니다. 모든 것을 투자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투자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하늘은요, 천사들까지,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 다 땅으로 내려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구원 얻을 후사들이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늘의 천사들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분주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날마다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하지 않을까요? 천사들이 오늘 우리는 저 사람에게 접근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 사람이 사고를 당한 후에 그 마음이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이번에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면은 이번에 혹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지도 모릅니다. 천사들이 회의하는 것이요. 천사들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표정을 살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졸았는데 이제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몸에 질병이 생기더니 설교 듣는 표정이 달라졌네. 천사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진지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저 영혼에게 접근해 봅시다. 이번에는 성령의 호소를 받아들일지 모르니까요. 저 사람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실제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떤 교리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의 이 휘장을 열어젖히고 하늘을 볼 수 있다면 하늘에서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요? 온 하늘이 지금 모든 것을 젖혀둔 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왜 그렇게 뛰어다닐까요? 하늘은 그리스도의 피가 허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날마다 날개를 펴고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펜과 노트를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진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저 사람이 예언학교를 들을 수 있다면 기독교의 깊은 미혹과 어둠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천사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무엇을 가장 강조할까요? 이것을 가장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끌려간 영혼들을,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반드시 데려와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려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목적입니다. 오늘도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진리 앞으로 데리고 옵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대장 예수께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피를 뿌리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고 멈출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온전히 데려와야 합니다. 그들의 온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때까지, 바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들이 인터넷에서 말씀을 찾으러 다닐 때 정확한 구원의 복음을 접할 수 있게 우리가 옆에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진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늘이 하고 있는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이런 고민에 같이 협력해서 반응하고 일한다면 하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온 하늘이 모여서 하늘종을 울리면서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실제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그거를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노력과 희생을 우리가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수고와 노력을 무관심하게 쳐다봐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성령의 호소와 눈물을 외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온 하늘의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역사해 왔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천사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진리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수십 년 동안 이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한 천사가 붙어서 역사해 왔는데, 시간이 다르고 장소가 다를지라도 온 하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붙잡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독교를 뒤덮고 있는 이 미혹에서 떠나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좁은 길을 걷기로 결정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눈물로 죄를 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증인입니다. 온 하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느끼는 기쁨과 감격,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양 이야기입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겨우 한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았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실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이죠. 아들을 죽였어요.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투자한, 지불한 희생이 크면 클수록 기쁨은 비례해서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에 기쁨이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목사님, 저는 제 주님을 믿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혹시 희생과 투자가 적었던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더 크고 기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에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이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끝까지 견디면서 참고 나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면서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가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즐거움이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발가벗기고 채찍 맞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했지만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영혼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희생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길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을 또한 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하늘까지 갈 것을 예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이 기쁨으로 가득 찬 이유 무엇입니까?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잃은 양이 돌아올 때마다 날마다 잔치를 베푸니 온 하늘이 날마다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희생을 치룬 사람과 치루지 않은 사람 사이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신앙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면 치를수록 더 큰 기쁨과 더 큰 확신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희생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드리는 건 희생이 아니에요. 희생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피조물에게는 희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내 직장도 받은 것이고 돈도 받은 것이고 건강도 받은 것이에요. 그냥 그걸 돌려드리는 거죠. 그건 희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성경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조금 순종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조금 희생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것들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 질문을 받았어요. 성경절 찾아달라는 거예요. 이 성경절. 조금 희생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성경절. 그런 질문들을 천사들이 들으면 어떡할까요? 그런데 참 슬플 거예요. 그죠?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봉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옆에 붙어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지금 분위기를 바꿔주고 있는데, 길을 인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희생하고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어쩌면 참 하나님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희생이 클수록 기쁨이 커집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과 고통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주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천사들의 봉사를 저희가 실제적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 천사들의 돌보심, 그리스도의 중보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을 위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저희 마음에서 성경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제 마음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 인생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들의 발길을 하늘 도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 성문 여는 그날까지 주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선을 넘어 한국에 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네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자고 남지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갈아가리.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자고 남지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